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 안에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 안에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나무교회 학생회가 더욱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 학생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학생들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우리들의 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들에게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박수혜 전도사님 또는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요즘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라 많이들 힘들죠. 아우, 스트레스 너무 심하죠. 전도사님이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면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고 내 시험 점수로 나는 인생을 망칠 것만 같고 참 힘들지만 인생을 통째로 보면, 인생을 길고 넓게 보면 지금 이 시간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한다면 우리 친구들의 앞날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 자, 다 같이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봉독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 지난주에 이어 이집트의 파라오 왕과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고 그들을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든 일에서 너희를 구해내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강제로 시키는 힘든 일에서 그 무거운 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나눈 것 같이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 지도자로 삼으시고 모세를 파라오 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과 같은 존재, 세상의 절대 권력자 파라오는 일개 노예에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의 신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 그러나 이제 바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 앞에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이제 하나님의 손을 펼치사 이집트를 향해 그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이집트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피라미드요. 피라미드. 이렇게 붕대로 척척 감은 그것 기억나지 않나요? 미라요. 네, 미라요. 맞아요. 자, 피라미드, 미라. 특히 정사각뿔 모양의 피라미드는 지금까지 통틀어 역사상 가장 정밀한 계산과 건축 방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신비스러워 외계인이 쌓아 올린 것이 아닐까 이러한 주장이 있을 정도로 그 피라미드는 엄청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파라오 왕의 무덤입니다. 이집트인들은 파라오 왕을 죽은 후에 그곳에다 묻었습니다. 파라오 왕들은 죽은 후에 부활하여 자신의 몸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리하여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을 미라로 칭칭 감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피라미드 안에 보관하였지요. 이집트는 결국 썩어 없어질 육체 파라오 왕에게 이렇게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 피라미드를 만들고 미라를 만들고 했었던 나라입니다. 이렇게 파라오 말고도 이집트 안에는 그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어왔던 그들의 신들을 하나하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참신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열 재앙 중에 첫 번째였던 나일강의 재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우리나라 서울에는 무슨 강이 있나요? 한강이요. 맞아요. 자, 서울의 한강과 같이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수였습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배웠지요.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삼각주 지형 중에 하나입니다. 나일강의 삼각주는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고 농사를 짓기에 딱 좋았지요. 그리고 이 나일강 안에는 물고기들이 많아 그들이 주식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나일강에 그들은 하피라는 이름을 붙여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지키고 다스리라 라고 하셨던 자연을 그들은 신으로 섬겼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이 참신이 아니라 거짓임을 드러내시고 여호와 앞에 모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파라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파라오는 불어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보고 자신들을 위협할 존재로 두려워하며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결국 갓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지요. 자식이 던져지는 모습을 지켜줄 수 없어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나일강이었지만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피눈물 나게 했던 죽음의 강물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나일강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했던 그 부모의 심정. 우리 친구들은 세월호 사건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슬펐던 피눈물의 강이었던 나일강이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갚아주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일로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왕에게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로 내가 나일강에 물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에 이제 당신의 재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스토리가 흘러갑니다. 마술사들도,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파라오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더욱 고집스러워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라오 왕은 더욱 고집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자,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자, 그 당시에 개구리는 그들이 헤케트라고 이름을 붙여 섬겼던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개구리 또한 거짓된 신임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나일강이 개구리로 가득 찰 것이다. 개구리들이 강에서 나와 너희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개구리들이 화덕과 반죽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며 너와 내 백성과 내 신하들의 몸속으로도 들어갈 것이다. 아멘. 자, 개구리들이 이제는 파라오 왕이 사는 왕궁까지 들어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개구리들은 이제 그들을 괴롭히는 재앙이 되어 나타납니다. 이때 또 마술사들이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또 행했습니다. 그들도 이집트 땅에 많은 개구리들이 생겨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술사들의 능력은 한계가 드러납니다. 생겨난 많은 개구리들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수에 수를 더하는 개구리들,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에게 결국 SOS를 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나와 내 백성을 좀 구해줘라. 저 개구리들을 몰아내줘라 라고 그는 아론과 모세에게 SOS를 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 내가 너와 너희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여호와, 파라오는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섬겼던 개구리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세에게 부탁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많은 개구리떼를 모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이 믿었던 참신이라고 믿었던 개구리 신은 모두 결국 죽게 되고 맙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신.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신들은 모두 거짓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파라오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개구리만 몰아내주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희 백성을 보내어 예배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했던 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자신의 고집을 앞세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피로 변한 나일강, 개구리떼, 그리고 그리고 파리떼, 연이어 재앙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재앙 앞에 다급해졌을 때에는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나와 내 백성이 잘못했다. 여호와께 기도를 드려주라.
너희를 내보내주겠다 라고 간절히 부탁하며 다급한 마음으로 재앙을 몰아달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재앙이 그치고 나면 그는 다시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집트 땅에 지금까지 내렸던 9가지 재앙을 더하여 고집을 부리는 파라오의 마음에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계획하십니다. 자, 10번째 재앙.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에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10번째 재앙은 이집트를 흔들 만한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그들이 믿어왔던 신들은 거짓된 신들임을 밝히시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죽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재앙에 파라오의 큰 아들, 결국 그의 왕권을 물려받을 장자도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우리에게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아멘. 어떻게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세밀하게 그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 문 기둥에 바르고, 그리고 모든 재앙이 이집트 땅을 덮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모든 민족들이 재앙을 받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너는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간섭하며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던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 민족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우리 친구들도 마스크를 잘 쓰고 조심하며 지내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너를 지키기 원한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전도사님이 말하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나는 마스크 안 써도 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하나님을 닮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행동하되 코로나로 인하여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이 위축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를 절대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6월절의 피로 우리를 지켜주셨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듯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아무리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지혜롭게 이 코로나 시대에 잘 극복하여 넘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Pass over.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를 재앙 가운데 있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지키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재앙이 우리를 패스 오버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며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간직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 어떻게든 나를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살펴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찾으시고 내 삶 속에서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당신의 은혜를 내가 압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크신 사랑에 오늘도 나는 감격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알기에 나는 오늘도 크게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온 우리 학생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기간이고 또 수행평가 준비하느라 많이 바쁠 텐데요. 그래도 예배 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자를 알려드릴게요. 총 17명의 친구들이 보내줬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바빠서 말씀 퀴즈 정답을 많이 못 보내줬는데 시험 끝나는 대로 예배 잘 참석해서 말씀 퀴즈 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소식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 열심히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채우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열심히 해주시고요. 선생님이랑 전도사님이랑 함께 나눠주시니까 쑥스러운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전도사님한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